빌립보서 4장 1절에서 4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와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명예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지난번에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제가 섬기던 교회에 이 안수 집사님 부부가 여행을 한번 가셨습니다. 그래서 여행을 좀 멀리 가셨기 때문에 이 비행기를 타고 가셨는데요. 근데 비행기가 좀 작은 비행기이기도 하고 비행기도 사고가 납니다. 지금 아시는 것처럼 모 비행기 회사에 비행기가 계속 사고가 나서 뉴스에도 계속 나오고 있죠. 저희 집 아이도 지난 주말에 여행을 갔는데 저한테 이제 전화를 비행기에 타서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아빠 그 기종이야. 나 그 기종에 탔어. 이렇게 연락을 하더라고요. 예, 비행기 여행을 하다 보면 뭐 아주 많이는 아니고 비행기 사고가 그렇게 많이 나면 큰일 나죠. 사고가 간혹 있습니다. 근데 그 안수 집사님 부부가 이제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가셨는데 목적지에 다 도착을 이제 거의 하셔서 이제 착륙을 해야 되는데 비행기가 공항에 내리질 않고요. 계속해서 공항에서 이렇게 주변을 순회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가 사고가 났구나라고 직감적으로 알고 이제 정말 이제 마음이 굉장히 불안하고 염려스러운 것이죠. 그런 상황에 있었는데, 근데 그 사고가 뭐였냐면 착륙을 해야 되는데 이 바퀴가 내려오지 않는 겁니다. 이 착륙 기어죠. 왜 바퀴가 내려오지 않아서 착륙을 못하고 이제 공항에서 계속 착륙을 못하고 이제 기회를 보면서 바퀴를 계속 노리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큰일이 난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비행사도 승객들한테 알려야 되니까 알리고, 우리가 이제 착륙을 노력합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어떤 방법을 취할 거냐고 알려줬냐면, 비행기를 이렇게 위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기체를 막 흔들어 가지고 이 걸려 있는 바퀴를 떨어뜨리려고 할 테니까 모두 승객 여러분께서는 안전한 벨트를 매고 안전하게 계십시오라고 방송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정말 이제 이거 안 내려가면 착륙을 못할 수도 있고 비상 착륙을 해야 되는데, 야, 이거 정말 큰일 났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온갖 생각이 다 떠오르고, 그 다음에 이제 자식 생각나고, 우리 잘못되면 어떡하나, 아들 내면 어떡하나 생각도 나오고, 또 하나님 앞에 뭐 약속했던 것도 생각이 나고 그러는데, 그 집사님의 이제 간증인데요. 뭐냐면 그 전에도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 잘했지만 그렇게 위험한 순간이 되니까 정말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런 마음이 막 들면서, 물론 하나님께서 모든 거를 다 하시니까 하나님 뜻대로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 집사님의 기도를 들으셨는지 다행히 몇 번 기체를 흔들었는데 바퀴가 내려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착륙하고 무사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런 간증을 저에게 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사람들에게, 저에게도 도전이 됐던 것이 뭐냐면, 저에게도 떠오른 생각이 뭐냐면, 우리가 평소에 좀 하나님을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찾고 살아야 되는데, 평소에 그냥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뭐 앉으나 서나 자나 깨나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또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사실 우리를 돌아보면 참 주님을 찾을 때보다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다가 좀 어려움이 닥쳐야, 정말 죽을 때가 돼야 하나님을 찾는 그 신앙의 연약한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매일같이 주님과 동행하며 또 주님을 의식하며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또 주를 위해 살아야 되겠지라는 생각을 갖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그냥 평소에는 나 하나도 생각이 바쁜데 그러면 이렇게 살다가 좀 어려운 일이 닥쳐야 그때서야 주님 하고 주님을 찾는 것은 아닌지 좀 우리 각자를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이제 돌아가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요, 특별히 눈에 확 들어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주 안에서라는 말씀입니다. 1절 말씀도 보시면 주 안에서라는 말이 있죠. 주 안에 서라 라는 말씀이고요. 또 2절 말씀도 보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하면서 주 안에서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 4절도 한번 보시면요, 4절에 보시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하면서 주 안에서라는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반복된다는 것은 뭡니까? 간단하게 생각해서 중요하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말에 집중을 해라, 이 말을 좀 잘 묵상해보라 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주 안에서.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없습니다만 우리가 하나 더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요, 13절 말씀 보시면 좀 띄어서 보십시오. 거기도 보시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그러는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너무 분명하고 너무나 확실한데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주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구절이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주 안에서란 말이 반복되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왜 주 안에서라는 말을 강조했을까? 또 이 말씀이 무슨 뜻이 있느냐?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우리의 신앙에 강력한 위로와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1절에 나와 있는 주 안에 서라 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이 쓴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쓴다는 것은 그냥 서 있어라 라는 뜻이 아니고 아주 딱 이렇게 고정돼 있어서 움직이지 않고 어떤 바람이 불거나 누가 와서 흔들거나 해도 꼼짝 않고 딱 서 있는 것을 가리킵니다. 좀 상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거냐면 축구 같은 거, 미식축구 같은 데 보면은 이렇게 딱 서가지고 선수들이 상대가 왔을 때 밀리지 않도록 딱 자리를 지키는 것을 아마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와 같이 굳건하게 서 있어라 라는 뜻입니다. 물론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여기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신앙에, 바른 신앙에,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 안에 확실히 서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이런 사상, 저런 사상, 누가 뭐라고 하고 세상이 뭐라고 하고 또 시험이 오고 유혹이 오고 막 우리를 흔들려고 할 때 흔들리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에베소 4장 14절 보시면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말라는 것인데 어린아이와 같은 것을 뭐에 지금 빗대어서 얘기하고 있냐면 흔들리는 것을 빗대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맞나? 또 시험이 오면 아이고 이거 어떡하지? 라고 해서 뒤로 물러나거나 흔들리는 거, 요동하는 거, 그렇게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숙하게 돼서 성장해서 어른이 되어서 어떠한 시험이 오건 풍파가 오건 또 어떤 속임수와 거짓이 들리건 간에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서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된다라고 성경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 서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반석 대신 주님에게 딱 서 있는, 주 안에 서라, 흔들리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실 때요, 이렇게 주님 안에 서라는 말씀이구나 라고 보시는 게 맞는데요, 또 한편 이것을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서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또 우리가 굳건한 믿음의 복음에 서 있어야 됩니다. 주님 안에 서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을 또 어떻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냐면요, 우리가 서 있는데 우리가 쓰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주님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굳게 설 수 있다라는 것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시련을 어떻게 이깁니까? 어려운 풍파를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결단하고 우리 힘을 써야 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신앙생활에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주님이 우리의 중심에 계셔서 주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실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예. 신앙이라는 것은요, 오늘 이따가도 말씀 나누겠습니다만 윤리적으로 착해라, 두 번째는 연합을 잘해라, 이런 이야기를 성경에서 하는데 그거를 윤리적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서 무슨 윤리나 도덕 강연처럼 보시고 그렇게 선하게 살아가는 거를 얘기하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안 되고, 물론 선하게 살라는 말씀이죠. 그러나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룰 수 있느냐? 주님과 연합하고 주님 안에 들어가 있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어서 주님의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요, 그냥 머리로 관념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요, 실제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 내 속에 역사하시는 그런 신앙의 어떤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고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것이 참다운 신앙생활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련이 와서 흔들리지 않으려면 제일 1번이 뭐냐면요, 주님 안에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사람, 주님과 연합한 사람이 흔들리지 않고 서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의 2절 보시면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라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당시 빌립보 교회의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쟁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켰던 사람. 그래서 이 다툼이 굉장히 이 사도 바울에게까지 들리고 이 다툼이 문제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는데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러니까 서로 마음이 같다는 얘기는 뭡니까? 이 무슨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까? 같은 마음이라는 게 빌립보서 우리가 2장에서도 살펴봤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죠. 그러니까 같은 마음을 품어서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고 용서하고 그런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품어서 다투거나 싸우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도 주 안에서 우리가 다툼을 갖지 않고 정말 한 마음이 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주님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속의 연합의 근본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면 내가 잘못했어, 그 말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잘못했어 라고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인데 내가 겸손해야지 라고 주님과 연합한 자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고 그 은혜를 체험할 때 한 마음이 되어서 연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공동체라는 것이 굉장히 유행처럼 신학교 안에서 그 사람들, 특히 전도사들에게 이야기되고 또 막 책자도 나오고 또 실제로 공동체 운동하는 그런 전도사님들이 계셨습니다. 공동체라는 게 뭐냐면 이제 모여서 같이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살아가는 그런 어떤 삶에 대한 소망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유럽 같은 데 실제로 가서 공동체의 모임을 갖고 있는 분들 보고 와서 그걸 보고하는 분들도 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어떤 선교단체는 그걸 아예 훈련 과목으로 둬서 그 선교사들이 팀워크를 이루어서 함께 살 수 있는, 정말 내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서로 나누고 사는 그런 훈련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그 선교단체에서 훈련 받을 때도 그 훈련 받는 분들도 그런 얘기를 하셨고요. 또 그 공동체에 대해서 그래서 전도사님들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에 대해 소망을 갖고 하면서 얘기했던 핵심이 뭐냐면, 오늘 제가 기억하는 건데요, 강조했던 게 뭐냐면
그 공동체가 이루어지려면 그게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막 사랑해야지, 내가 섬겨야지, 그거로 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모든 그 공동체 회원들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 안에 있을 때 공동체가 이루어지더라라고 이야기했던 것들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예. 그러니까 뭐 교회 안에서 뭐 연합하자, 한 마음을 갖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이 주신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 연합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요, 시기하게 돼 있고요, 인간은 미워하게 돼 있고요, 인간은 섭섭하게 돼 있고요, 그러다 보면 한 마음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닫고 우리가 박살이 날 때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으라. 주님이 없으면 연합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뭡니까? 4절에 보시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고 얘기합니다. 항상이 참 중요한 것 같죠? 기뻐하는데 기쁠 때는 다 기뻐하죠. 기쁠 때도 안 기뻐하는 사람은 약간 상담을 좀 받으셔야 됩니다. 기쁠 때는 다 기뻐해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하면 기쁜 조건이 아니래도 항상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의 처지를 생각하시면 금방 이해가 되실 텐데요. 바울이 지금 빌립보서 쓸 때 어디 있었습니까? 편안한 2층 집, 에어컨 나오고 먹을 거 다 맛있는 음식 산에 집이 먹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기뻐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게 아니죠. 감옥에 있었습니다. 감옥에 있고 이 사도 바울이 이미 자기의 어떤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해서 분명히 어떤 느낌적인 느낌을 정말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데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뿐만 아니라 빌립보서 오늘 집에 가서 한번 보십시오. 기뻐하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난 기뻐하노라, 기뻐하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뭐 위선적으로 지어낸 말이겠습니까? 정말 마음속에서 기쁨이 터져 나오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기뻐하라고 권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앞에 뭐가 붙죠? 주 안에서 기뻐하라. 우리의 기쁨의 근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게 도대체 뭐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까? 주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직장에 취업하기 위해서 그 서류를 냈는데, 이력서를 넣었는데 떨어졌는데 그 연락이 딱 왔어요. 연락받고 야 되게 기분 좋은데 그 약간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그건 기분이 묘하게 나쁠 수 있어요. 근데 그때 막 낙심하고 슬퍼하고 하다가 이 말씀은 뭐냐면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을. 야, 내가 비록 떨어졌지만 그래서 주님은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난 하나님 자녀야 아직. 그리고 주님이 앞으로 더 좋은 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야 라고 주님을 바라보고 그러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항상 좋은 일만 생겨서 기뻐하는 건 아니고요. 또 뭐 나쁜 일이 생겼는데 뜬금없이 그냥 희죽희죽 웃고 그건 약간 정신 이상한 사람이죠. 그러라는 것이 아니고 주님 때문에, 주님으로 인해서, 주님이 내 속에 계시기 때문에, 그것은 변함없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그런 주님이 나를 인도하실 것을 바라보고 믿고 그 믿음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 하박국 3장 17절에 18절 말씀 보시면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왜 기뻐한다고 얘기합니까? 다 있어서 소가 막 수백 마리 있고 양이 수천 마리 있고 요즘 말로 바꾸면 내 통장에 뭐 밀리언이 있고 내가 어마어마한 집이 있고 뭐 그래서 기뻐하노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게 아니고 그런 게 없어도 여호와로 인하여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만족함을 인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인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기쁨이고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게 왜 기뻐할 수 있느냐? 내가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주님이 내 속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 또 그렇게 주님 안에 있어야 기뻐할 수 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 더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이 말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 가지고 라스베가스 가셔서 땡기시면 안 됩니다. 소용없습니다. 그 말씀이 아니고 그 앞을 잘 보셔야죠. 나는 궁핍의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이라는 것은 아주 낮은 거죠. 가난하게 될 수도 있고, 또 뭡니까? 풍부에 처할 줄, 아주 부유하게 될 수도 있고, 풍부에 처하건 가난에 처하건 나는 흔들리지 않고 어느 것이건 다 감당할 수 있다. 어느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일체를 다 만족하고 감당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비결이 누구로부터 온 겁니까? 누구로부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주님 안에서 내가 다 감당할 수 있노라. 다 감당. 상관없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주님을 부인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하고, 또 그 상황 속에서도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그 상황 속에서 항상 기뻐하고 만족하고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비결을 배웠다. 그 비결이 누구로 인하여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비결을 내가 가지고 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 있는 그것이 비결이고,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원천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저희 장로교의 켈빈 선생님이 하신 얘기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 무엇이냐?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주의 은혜를 누리고,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지고, 주님 안에 있을 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자라고 하면서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 것이냐, 하나님 자녀다에 합당하게 살 것이냐, 천국 시민에 합당한 품격으로 살 것이냐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근데 이게 참 쉽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이걸 전하면서 어쩔 땐 숨고 싶어요. 왜냐? 그렇게 살자고 외치지만 너무너무 제 모습을 볼 때 부끄럽고, 너무 가야 될 것이 너무 먼 것 같고, 너무 실패할 때가 많고, 너무너무 답답해요.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나는 공고한 사람이더라고 외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괜찮은 것 같아 보이다가도 언젠가 누가 돌을 던지면 제 속에 있었던 더러운 밑에 깔렸던 것이 확 올라오는 걸 보면서, 이야, 이게 정말 내가 지금 도대체 뭐지? 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 어쩔 때는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나 괜찮아. 근데 어느 순간 정말 저의 아킬레스건이 딱 부닥치면 그냥 확 올라옵니다. 예. 사람들 다 우리 부족한 거 많잖아요. 어떤 분은 화가 많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욕심이 많아요. 욕심이 많아서, 그냥 욕심 때문에 신앙생활 제대로 못한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냥 어떤 자기의 어떤 명예욕 이런 거 많은 분들 많아요. 그 다 우리가 성장하고 변화돼야 되고 바뀌어야 될 부분인데, 그런 것이 우리의 팔목을 잡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지 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답답해요. 근데 낙심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얘기해놓고 그래 어떻게 보자, 하나님이 점수 매기고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점수 매기고 너 한번 했지 마이너스 10점,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저 부족합니다, 주님 너무 연약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라고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고 겸손히 주님을 붙잡고 나가기를 원하면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연합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그래서 주님을 생생히 치동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걸 경험하고 살아야죠. 그냥 교회 오셔서 오늘도 착하게 살라는 말씀 맞죠? 그러고 가시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주님을 의지해서 그렇게 살아야지. 주님이 나 힘 주시면 어쨌든 영적인 씨름을 통해서 일을 할 거야 라는 결단을 내리고, 또 어떻게 보면 주님을 향한 어떤 믿음 안에서 희망을 가지고 위로를 받고 또 용기를 받고,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날마다 조금씩이라도 변화되어 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조금씩이라도 성장되어 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고 구원의 여정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 있는 게 중요합니다. 주님과의 교제를 놓치시면요, 주님 안에 안 계시면요, 될 수가 없습니다. 될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 기억하실 텐데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보시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안에 거해야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열매를 맺는 핵심이고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의 모습이 변화되고,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시는데 자꾸 내 힘 가지고 하려고 그러고, 나 할 수 있어, 나 잘하고 있어 라고 착각하고 살아가시고, 그리고 아예 포기하고 살아가세요. 그렇게 사는 사람은 나하고 차원이 다른 사람, 난 못해.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주님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 찬양 있죠.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님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영어를 처음 배울 때 우스갯얘기인지 진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뭐냐면, 영어를 이제 잘하려면 밤에 잠꼬대 할 때, 꿈꿀 때도 영어로 해야지 이제 영어를 잘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잠잘 때 영어로 잠꼬대 좀 하시나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안 하는 것 같아요. 예. 왜 말씀 드리냐면요, 우리는요, 주님 안에 있을 때 정말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잠꼬대 하실 때, 꿈꿀 때, 잠꼬대도요, 과거 연애하실 때 이름 부르지 마시고요, 주님하고 부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좀 과장해서 말씀하죠. 우리 툭 건드리면 주여 하고 우리 속에 주님이 중심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우리 생각에 주님이 제일 우선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 살아가는 것처럼 주님이 생생하게 우리 삶의 중심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살아가는데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야, 주님을 위해 살아야지, 이런 어떤 근본적인 주님을 향한 순종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바른 신앙입니다. 주님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주님께 다 맡기고 살아가는 것, 주님께 도움을 구하고 살아가는 것,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올바른 신앙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봉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하면서 또 믿음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주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며 주님 안에서 주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의 삶이 주님 안에 있을 때 주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항상 굳게 서고 항상 한 마음으로 연합하고 또 정말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항상 기뻐하고 항상 만족하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셔서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과 연합하게 하시고 주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운 시련이 올 때 담대함으로 이길 수 있게 하시고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아이다호 한인 장로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정말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온 성도들이 주님 안에 있어서 합당한 열매를 맺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